할렐루야.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원초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샌드위치 체인점인 서브웨이를 참 좋아합니다. 이 서브웨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의 취향대로 맞춤형으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빵도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제가 먹고 싶은 빵을 지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치즈를 지정하고 햄 종류를 이렇게 지정을 해요. 마지막 야채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오늘 저는 소스를 예를 든다면 렌치 드레싱을 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주로 여기에서 빼달라는 게 있습니다. 먹기 싫은 것이거나 제가 좀 거부감이 있는 것, 매운 것을 싫어하니까 할라피뇨를 빼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빼주고, 마요네즈를 하지 마십시오. 마요네즈도 빼줘요. 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몸에는 해롭지만 햄은 배로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햄을 거기다가 종류별로 막 터키부터 해서 햄을 잔뜩 넣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그날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서브웨이 광고가 돌아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데, 이번 제가 늘 좋아하는 그런 샌드위치 체인점이지만 가장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서 서브웨이 신학에 길들여지다, 이런 문구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그 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시던 분이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보면 현대 기독교의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꼭 이 시대의 성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들이 이 서브웨이 샌드위치처럼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분의 말씀하신 바와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거기에 집어넣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빼버리는, 이거 빼달라 저거 빼달라 하면서 자기의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듬뿍 넣어 주십시오. 은혜와 자비도 기존에서 더 많이 추가해 주십시오. 그러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나 진노라는 것은 꼭 빼주십시오. 죄를 끝까지 벌하는 신은 싫습니다. 부정한 것을 심판하는 거룩한 신이라면 나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신학도 본질과 상관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최종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십자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십자가에도 우리가 정말 듣기 싫거나 거북하거나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생각하기도 싫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본질인데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축소하거나 아예 부정하고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이런 얘기는 좀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편의에 맞는 신앙이, 내가 기분도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만족감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를 바로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는 이 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바로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매주일 4만 3천 명이 출석을 합니다. 4만 3천 명이 출석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매주일 전 세계 100개국에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를 700만 명이나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그럴까?
이분이 일반인들도 이분의 책을 읽은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파지티브 띵킹에 대해서, 긍정의 생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분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긍정으로 해석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교회를 받아서 이 조엘 오스틴이 이만큼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거북할 만한, 성도들이 듣기에 부담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평생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CBN 뉴스에 이분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것을 왜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아무리 4만 명이 모이든 40만 명이 모이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분들보다도 복음으로 포장한 더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의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에서 인용한 이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지옥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믿지 않음과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이 마음과 죄성이 얼마나 큰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속을 유리같이 볼 수 있다면 아마 여기에서 부끄러워 저도 설교를 못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비춰진다면 여기 앉아 과연 계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찔림이 있고 뭔가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싫어하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본질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듣기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만사형통하다, 평안하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참 듣기를 좋아하지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는 많은 교단과 교회가 고난주간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예 교단에서 고난주간 하지 마라, 부활주일만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도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로움 속에 사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남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로마서 3장에는 전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군수군하는 것도 사형이라는데 느낌이 안 와요. 사람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흉악범들은 죽이는 것이 그게 엄청난 죄이고 엄청난 우리가 진노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도 그것도 사형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 그 심각성으로 오늘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그 죄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그 깊이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워낙 얘기를 듣고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이 없지만 아마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셨다면 일평생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고개를 못 드실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저런 형벌을 받으셨냐? 심각한 십자가의 형벌 때문에 로마의 웅변가에 있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의 몸에는 물론 생각과 눈과 귀에도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이게 잔인했던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눈과 귀에도 십자가라는 단어도 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잔인했던 로마 정부가 그 후반기에는 아예 어떤 범죄자, 심지어는 반역자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벌을 하지 말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형벌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그 형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패와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너희들의 죄가 이만큼 심각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덜한 것입니다. 무감각한 것이 가장 큰 질병입니다.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죄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전도를 해보셔도 그래요. 이 문제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내가 무슨 심각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나 평생 거짓말도 한번 목사님 안 했는데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사형 집행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내용들을 한번 조금씩 언급해 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의 법정까지 밤새도록 끌려 다니시며 모욕과 멸시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든 이 수치와 모욕과 고난이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의 죄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받으신 모든 모욕과 채찍에 맞으신 것까지도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왕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침뱉침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고난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에 따귀를 때렸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조롱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이후에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오늘 우리 이 장식부에서 참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가시입니다. 뇌에 파고들면서 온몸에 유혈이 낭자합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을 칩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죽을 만큼 채찍으로 칩니다. 지난주일에 보여드렸듯이 동물의 뼈와 납을 넣어서 살이 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절을 합니다. 다시 깨우고 또 다시 칩니다. 그반 죽을 만큼 친 다음에
본인이 죽을 그 십자가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 못 하셨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는 인간이 어떻게 당하는가를 보라는 시청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거리로 조롱을 받도록 그 길을 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비아돌로로사 길에 가보면 전부 이 아랍인들의 상점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만, 예수님 끌려가실 때 양쪽에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저 인간은 죽여라, 온갖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만 침뱉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들고 있는 걸 던지고, 온갖 조롱과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하십니다. 지은 죄패를 앞 사람이 들고 갑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양쪽에 달린 강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존파나 막가파처럼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도는 확실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죄패를 들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그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앞에 죄패를 한 사람이 들고 이렇게 갑니다. 가면 누구나 그 죄패의 죄명을 보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의 제기를 하거나 유리한 증언을 하면 행진이 중단이 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 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 로마 군병이 그 자리에 섭니다. 사형 집행 중지. 그리고 기록에 보면 소송을 다시 하고 재심을 다시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거기선 모든 무리들이 단 한 사람도 저분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초자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형장으로 향하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더 이상의 체력적으로 안 되시니까 그 인정 없는 로마 군인까지도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틀을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땅에 눕힙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대못도 지난번에 주에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눕히고 못을 박은 다음에 자신의 그것을 세웁니다. 자신의 체중에 아무리 발을 묶였더라도, 손발을 묶였지만 견디지 못하고 손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선혈이 흐릅니다. 혈관은 팽창이 됩니다. 근육은 상상할 수 없는 경련과 호흡 곤란이 찾아옵니다. 현기증과 조갈증, 직사하는 태양의 고통, 이루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가시 하나에 찔려도 아픈데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거기서 모든 하중을 자기가 느끼며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고통. 기절하면 로마 군병이 다시 깨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옷을 벌거벗깁니다. 수치를 줍니다. 왜 십자가에 다느냐?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을 받는다. 무려 주님은 그 고통을 6시간이나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권하는 바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너는 죄인이라고 보여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십자가는 부활과 생명의 길인데 그 길 앞에서도 두 강도의 오늘 나오는 양쪽의 강도를 통해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며 상징이라는 뭐냐? 그 달린 두 강도가 오늘 이 시대에 인생의 두 가지의 길을 가는 두 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하나는 생명의 길로 하나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처음에는 이 양쪽에 달린 강도가 전부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그렇지만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끝까지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으로 사망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다른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아무리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2000년 전 유대 땅에 청년 예수가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죽었고 성자라고 하자, 사랑을 얘기했다 하자, 그 사람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생을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할머니인데도 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은 그 복음 전파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확실하다는 게 믿어져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영접해버려요. 오히려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철학과 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더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전도를 해보시면 아니 목사님 같이 오면 예 그렇지요 좋지요 이런 사람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 얘기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련한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극렬하게 핍박하고 강하게 부정한 사람들이 믿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39절에 보면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고친다면 머사이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너가 메시아야?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죄를 받고 죽어가면서도 유일한 살 길이고 그 예수를 보면 알 텐데 빈정거리고 비웃습니다. 너가 메시아라고? 너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구약에서 예언한 네가 메시아냐? 웃기네. 너 자신도 여기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고 너 하나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너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그리스도냐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끝까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한편 다른 한 강도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 같이 욕을 하고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막 같이 욕도 하고 네가 그러면 살려봐라 온갖 말을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점점 다가오며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 이분이 정말 맞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41절에서 뒷부분에 보시면 그 십자가의 한 강도가 한 얘기 속에
이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이분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음이 없다. 그 말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고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확실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천국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 주님이 주인이신 나라, 당신이 주인인 나라, 그 천국에 갈 때에 감히 말은 못하지만 그 판단을 주님께 맡겨요. 주님, 나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이것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늦을 데가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전도도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늦었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강도를 통해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도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한 자녀가 예수를 안 믿더래요. 이분이 임종 때 했던 이 리저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며 천국을 향해 가시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첫 아들에게 굿바이, 굿나잇, 그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아들에게 굿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좋은 밤 되라,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굿바이는 이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선택과 사망의 선택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그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배에서 태어나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같은 공부를 해도 길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에드윈 토마스 부스라고 하는 분을 아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고요. 부스라고 하는 분은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에브럼 링컨의 암살자입니다. 원래는 연극 배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진의 중간에 있는 분입니다. 유명한 희곡 배우였는데 그에게는 존이라고 하는 똑같은 영국 배우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왼쪽이 친동생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865년 형 토마스 부스는 워싱턴의 한 칸막이 관람석 뒤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자기가 분노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의 머리 뒤에서 총을 쏘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동생 이 존 부스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연극 배우를 그만둡니다. 두 마음을 두고 조용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뉴저지의 한 기차역에서 승강장과 기차 사이에 청년 하나가 떨어져요. 기차가 지금 가까이 옵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한 분이 이 청년을 살려요. 그 젊은이가 누구냐? 바로 토마스 부스의 동생 존 부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살렸던 청년이 누구냐? 로버트 테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하나는 아들을 살리고
이게 인생입니다. 좀 더 가까운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21세기 초에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천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사진의 왼쪽에 보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을 수석 졸업을 하고 천문학 박사로서 교수로서 이분이 별명이 우주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인기 있고 천재로 사람들에게 굉장한 강사였습니다만 뒤로는 마약 찬미론자였습니다. 마약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 옆에 있던 분은 누구냐?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일대학교를 똑같이 이분은, 한 분은 이과고 한 분은 문과입니다.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수석 졸업했고 30대에 무려 우리로 말하면 메이저 신문사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뷴의 최고인 편집장을 한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천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뭐냐? 두 분의 부인들이 둘 다 신앙이 아주 신실한 분들입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62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정말 그 아내의 헌신과 노력과 간절한 바람에도 나가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한 번은 목사님이 전도를 갔습니다. 칼 박사님,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자 그 목사님도 굉장히 똑똑했던가 봐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과 같이 똑똑한 분이 그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박사님처럼 이렇게 똑똑한 분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끝까지 믿지 않고, 기록에 보면 이 칼 세이건이 마지막 죽을 때 62세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고 갑니다. 지옥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진짜 지옥으로 가면 죽기 전이라도 오늘 이 강도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안 믿는 거죠. 반면 리 스트로벨은 아내의 권면에 화가 나서 이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야겠다고 그때부터 예수를 파기 시작합니다. 실제 예루살렘에도 가보고 역사적인 모든 기록과 로마의 기록도 찾아보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실제적으로 다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모순된 예수와 허구의 예수를 증명하다가 이분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새들백에도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후에 정말 젊은 청년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전히 이 복음 전파,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천재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두 사람의 가는 길, 한 사람은 생명의 길이고 한 사람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칼 델리치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이들은 무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강도를 통해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크기를 생각하지 마라. 나 같은 죄인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그 죄가 클지라도 그 어떤 죄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정도의 강도라면 어느 정도인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십자가를 못 받고 가시관 씌우고 조롱하고 창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을 앞두고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그 새 십자가에 그것이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고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그 모든 일에 내가 유죄 가담자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먼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의 심각한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주님의 사건이고 내가 거기 있었다. 여러분, 유명한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렘브란트 그림이 있죠. 독일 미넨의 미술관에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는 과거 여기에 가서 이 그림을 직접 보며 한참 이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 한쪽 구석에 2000년 당시 유대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얼굴이 지금 빛이 들어오는 곳에 있잖아요. 누구일까요?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받게 한 장본인이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저 그림 앞에 한참 서서 렘브란트의 자리에 저를 한번 넣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은 철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장소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 어떤 죄악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곳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십니다.